또 새로운 한 주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특별한 또 사흘 만의 예배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제 절반을 넘어왔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어떻게 보면 또 배우는 시간도 되어졌었는데, 이 저자도 그렇죠. 저도 이 배움에 대해서 새기고 차곡차곡 쟁이고 또 실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곳곳의 교회가 평화를 누렸다.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격려를 받는 가운데 교회가 퍼져나가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 수도 점점 더 늘어났다.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격려에 대한 이 격려란 단어가 어떤 의미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면서 이것이 배움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용을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험난한 영적 독서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험난한 영적 독서 훈련. 카프카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읽는 책이 마치 머리를 쥐어 박는 주먹처럼 우리를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그 책을 읽는단 말인가? 책은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얼음 도끼 같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영적 독서 훈련을 할 때 정말 이 얼음 도끼로 얼음을 꽝꽝 깨듯이 내 정신 세계 안에서 뭔가 변화를 주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을 볼 때 얼음 도끼나 딱딱한 이 머리로 이루어진 이런 세계 같은 이런 그런 생각, 그런 이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 어려운 것만 그러면 계속 깨야 되고 긴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격려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시작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또 격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왔을 때는 뭐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의 얘기를 들면서 삼진아웃을 당한 자기 아이, 11살 된 아이에 대해서 다음에 잘 칠 거야. 계속 시도해봐. 우린 보통 이런 것이 격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애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너 괜찮을 거야. 잘할 거야. 이것이 격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어의 이 본문을 따라서 보면은 그 의미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거와 다른 것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격려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절 41절의 말씀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이 요청을 받아요. 그럴 때 이런 요청을 받아요. 형제님, 회당에 갔는데 회당장이 부탁하는 거예요. 보니까 바울이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형제님, 백성을 위한 격려의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격려, 일대 분명히 격려란 단어를 쓰는데,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격려라기보다 논평이에요. 논평. 이 요청에 긴 연설, 또 격려의 말을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말하고 중간중간에 성경 역사,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잘 될 거야, 너 잘하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진 자세한 성경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향 교정이에요. 격려란 차원으로 말을 했는데 격려가 아니라 교정이었어요.
너 그쪽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쪽이 아니라면 그 방향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격려는 그래서 모든 배움과 가르침과 선포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에는 내용이 있고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역사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막 시작됐을 때 구약 성경, 신약은 아직 저작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성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의 말씀, 구약 말씀, 예수의 삶, 구약을 성취한 것, 이것을 이어서 가르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은 사실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격려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는 입에 붙은 말보다는 교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격려라는 것은 그냥 너 잘 될 거야, 너 뭐 다음에 하면 될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 아이가 들어왔을 때 타격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또 공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독서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근본적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 우리 힘써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좀 붙들고 잠깐 호흡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위로의 말을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을, 어깨를 감싸는 팔을 원할 때, 위로하는 사람과 편안한 내용을, 그야말로 위안거리를 원할 때, 제 상황에 근거한 격려, 제 조건에서 비롯되는 위로, 제 외로움에 당한 확신에서 나를 떼어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격려, 예수님의 분투에서 비롯되는 위로,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확신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방금은 성령의 격려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보면은 영적인 일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일, 또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 이런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경험,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이 내 삶의 어떤 경험이라는 인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경험되어진 것 성령의 일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많은 것을 헛되이 경험했느냐라고 또한 묻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한 것을 어떤 인식 틀 안에서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인식 틀로 변화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다, 더 깊은 차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기적은 그리스도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 기적은 경험이에요. 실제적인 부분에 분명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 웨슬레의 일기를, 우리 한국의 전집을 이렇게 펴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잠깐 만났어요. 이게 아직까지 전집이
요한 웨슬레 일기 전집이 출판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감리교체 처음으로 100여 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출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작업을 하는 거야. 돈도 많이 들고 애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만 쫙 뽑아낸 이제 논문 발표회를 1시간 정도 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가서 이제 그것들을 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쓰러짐, 웃음, 치유, 축사 다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요새 막 논란이 있는 뭐 신사도라 그러고 뭐 이상한 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이냐? 이런 거대한 경험이에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4절 5절의 말씀, 여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분명히 성령의 나타남, 능력, 경험, 그래서 경험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저자나 저나 또 뭐 다윗이나 할 것 없이 자세히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때 보면 호흡 하나가 기적이고 또 심장 뛰는 것 하나가 기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큰 기적이 없어도 작은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나는 큰 기적,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이 성령의 경험에 포기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격려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있어요.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본문 전체를 보면 설교자의 태도나 설교자의 놀라운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의 내용인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전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의 핵심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이며 참된 지혜도 십자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이것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자로 해설하는 분으로 가르치는 분으로 십자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약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는 이것을 받아서 배워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 메시지를 계시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해설해 준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 가시가 뭔지는 설명을 안 하고 비유로 얘기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강한 치유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강한 치유를 주세요라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한 치유를 주세요라고 3번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강력한 치유의 경험을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둘 다 주면 참 좋겠지만 할렐루야, 여러분은 깊은 은혜를 깨닫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강력한 치유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후자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전자를 주셨어요. 깊은 깨달음, 은혜의 깨달음, 이게 너에게 족하다. 도리어 그것으로 그 눈으로 보니까 치유가 되든 치유가 안 되든 이 모든 게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체성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해야만 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나는 교만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 깨닫는 은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취함, 더 큰 능력, 은총, 이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주께 주시면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더 깊은 차원의 통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이 은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사도 바울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초기에는 치유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의 후기에는 디모데가 속이 아프다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 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좀 그렇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치유에 대해서는 강력하지 않지만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더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후기의 저작들 이렇게 보면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깊은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같이 깨진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는 그렇게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 성령 안에서 깊은 은혜를 또 점점 깨달아가서 전체성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묵상이기도 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성령님, 진정한 기적은 싹으로 보석이 아닌 그 이상입니다. 치유하고 감싸고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저는 선택을 하라면 기적을, 치유를, 섬광 같은 황홀경을, 예언의 말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적, 의미심장한 기이한 일,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표적이 있습니다. 저를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지는 능력으로, 은혜의 에너지로, 자기를 희생하는 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시간으로 잠깐 묵상기도 이후에 부르시는 기도, 오늘 또 우리 예배, 장례 예배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많은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